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얻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늘 삶의 중표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짝퉁신앙에서 명품신앙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홍콩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중국 송나라 때 종료 백자 미인침이 약 중국 돈으로 3억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563억 원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도자기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563억 원짜리의 종료백자 미인침을 보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출품된 이 종료백자 미인침이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이었대요. 경매가 끝난 뒤에 진짜 진품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까봐 이 귀한 진품은 보관을 해놓고 가짜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진기사들이 이거를 찍어가지고 진품으로 소개를 했다는 거죠. 가짜가 진품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짝퉁이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이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상품, 이것을 짝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짝퉁이 진품의 자리에 차지하기도 하고 또 진품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비싼 값의 경매가 되더라도 가짜 모조품은 가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짝품이 넘쳐납니다. 가끔 명품 가방 수리점에 손님들이 이렇게 가방을 수리하러 와가지고 명품이니까 조심히 수리해 주세요 하고 맡겨놓고 가는데 이거는 몇만 원짜리 모조품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수리하지 마세요. 버려주세요. 그러고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가짜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흉내만 내는 가짜 짝퉁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착하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잘하는데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없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짝퉁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 서기관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짝퉁신앙인들아. 그들은 뛰어난 성경 지식과 그럴듯한 도덕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속마음은 죄성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의 조문을 알고 규례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즉 지독히도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도 겉으로는 멋있는 척, 아름다운 척, 지키는 척 외식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짝퉁신앙, 가짜 신앙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안에 진품신앙인지 아니면 짝퉁신앙으로 치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서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 거룩하고 열심히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근데 가정에 가면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자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기도 하고 폭력적인 언어도 자주 사용을 한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성도들과 함께 있든 불신자들과 함께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품성과 행동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기식 짝퉁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진품,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교훈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일전에 봤던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중년의 신사가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 사더라도 나는 안 바꾼다. 내 가족을 달라고 해도 주되 나는 이 그림하고는 안 바꾼다. 그 뭡니까? 이것은 말이죠. 한석봉 선생님이 세상에 단 한 점으로 남겨두신 고귀한 명품 글씨입니다 하면서 액자에 잘 포장이 된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정 예상가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최소한 1억에서 최대 10억까지는 받지 않을까요? 라고 했고, 이 TV에 나오는 연예인 감정단도 이게 진짜 한석봉 선생의 글씨라면 이거는 국보 아니냐, 국보.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냐. 어떤 사람은 그걸 500억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석봉 선생의 명품 글씨로, 그리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 신사는 자랑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이 감정사가 나와서 이 작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감정한 결과 이 감정사의 감정평가액은 500원. 500원. 500억이 아니고 500원. 이 글씨가 한석봉 선생의 하나밖에 없는 명품 글씨가 아니라 복사기로 복사한 짝퉁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진품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소장단은 퇴장하면서 순식간에 그 그림을 국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작품이 짝퉁으로 판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정사 평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 가짜 짝퉁 불꽃씨는 수천 수억을 호가하는 명품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진품을 가려내는 감정사 앞에서는 가짜로 판명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진품을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가짜 신앙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순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니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가식적인 행동들은, 신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짝퉁 신앙은요, 첫째,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율법을 통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손가락으로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로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한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종교적인 의무 조항과 규정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는 세세한 율법 조항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신앙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 이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문을 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마나 또 왼팔에 달고 계명을 외우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외웁니다, 가까이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수를 달아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상기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길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잔치상에서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힘썼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만을 선호하면서 사람들의 자신을 랍비, 선생으로 인정해 주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단어가 그냥 선생이라는 존칭어가 아니라 사실 이 당시에 랍비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면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 명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할 때 랍비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만 집중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아주 인격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짝퉁신앙은 본받지 말아라. 신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진실함의 행위이다. 외식이라는 말은 남을 속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외식적인 행동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눈을 잠깐 가리고 그냥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동네 괴짝에 이렇게 넣어도 높은 데서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쿵땅쿵땅 나는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척 보이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실성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이라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버려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언제나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따르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외에 이 땅의 모든 다른 이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다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파테라라는 단어는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랍비처럼 특별히 말씀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전해주는 특별한 존재들, 이것을 파테라,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지도자라는 단어 역시 존경받는 교사나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참된 교사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짝퉁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처음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맞이할 때 본질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네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갔던 것이죠.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교회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플래체를 내걸고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짝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작은 집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본질에서 벗어난 짝퉁 신앙을 진품 명품 신앙으로 되돌려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 이것을 가지고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확신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서 온전해진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그 길에만 서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짝퉁 신앙, 짝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돈과 명예를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로 진품, 명품 신앙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스승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품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세간을 떠들썩한 연예인 가정사가 하나 있었죠. 동생이 수십 년 동안 방송 일을 하고 모은 재산을 형이 가로챘다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아버지가 혼을 내려고 아들의 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가지고 문을 파손했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들은 양쪽의 말은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니 네가 자식인데 아버지 대우해줬냐? 이 얘기고 형은 형대로 가족인데 어떻게 나를 고소를 하고 구속을 시킬 수 있냐? 그런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족인데 나한테 이렇게 속이며 살아올 수 있습니까? 모든 초점은 단 하나였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평생을 섬겼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동생과 형과 부모의 입장이 다 똑같았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연예인의 엄마와 아버지는 방송에 수차례 나와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청자들은 기독교인임에도 횡령과 고소로 다툼을 벌이는 그들에게 좋은 응원을 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는 얘기, 나니까 이 정도로 지키고 살아가지 라는 교만함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는 자신을 알리고 높이면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높임받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품, 명품, 신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진품 신앙, 명품 신앙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기, 오직 예수님 닮아가기, 오직 예수님 쫓아가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네가 뭔데?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네까진 게 이렇게 전대하고 멸시할 수 있죠.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90년대에 느닷없이 나와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래 한 곡이 있죠. 예.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가짜가 판친다. 인생 살면 10-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요지경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품 명품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위패 전문가 배원준 씨가 쓴 책에 보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진품을 많이 만져보는 거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만져보면 이 감이요. 가짜가 들어오면 당장에 걸려내진다는 거죠. 무엇이 가짜 신앙이나 무엇이 위선적인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명품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명품 신앙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아지며 섬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같은 신앙이나 가짜의 신앙, 진짜 믿음처럼 보이나 믿음 없는 위선적인 신앙, 행위적으로 완성된 거짓 신앙들, 하나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참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신앙인의 삶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낮아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품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진품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